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또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26장부터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초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뜰에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해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서 듣는 것이 아니다. 또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도 안 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골라서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놓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씀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그런 매우 무거운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담아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 돌아올까 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심판 속에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말씀 속에.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외면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발견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장소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실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요. 사무엘 시대 이전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그런 귀한 장소이지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중심적인 예배 장소가 되지 못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안전의 보증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의지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나쁜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물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건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문제를 붙들기 전에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겠죠.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확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게 돌아오라. 그 길에서 떠나라, 내 뜻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때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만 듣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발견했을 때 환자가 듣기 싫어할까 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아픈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담대한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믿음은 평안할 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면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손해가 되면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말씀을 전했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조금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멕시코 우리 라준영 245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후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서머스쿨 기빙트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또 담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참여하는 자녀들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강건하도록 또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함 중에 또 아픔 중에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